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합리성을 바르게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적 주관성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합리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주관적 신념을 내려놓고 하신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해주십시오. 자기만족적 관념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회복된 이성으로 말씀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자기 확장의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전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세계의 창조주와 구속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말씀이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 역사 전체에 걸쳐서 십자가에 들린 주님만큼 인기를 끈 사람도 사건도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인기도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현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스포츠도 게임도 곧 옛 일이 되고 말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경배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그 영향력과 숫자는 식을 줄 모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어떤 개성이 끄는 힘이 아닙니다. 인간적 개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그렇다고 교단적 독특성 때문도 아니고 어떤 캠페인이나 홍보 때문도 아닙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힘은 십자가에 높이 들린 그리스도 바로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거의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끄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도 주님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셨던 주님입니다. 사람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상상 속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누군가가 고안해낸 사상집이나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주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하셨고 지금도 영적으로 실제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역사의 한순간에 물리적으로 행동하셨던 분이시고 사람들 속에 사셨고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셨고 주님의 실제적 음성을 듣기도 했고 주님의 몸을 사람들이 실제로 만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헬라의 종교나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왜 주님에게 왔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철학적 지식만으로는 먼과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으로 위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사람들의 조국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그들의 철학이 인생의 마지막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주님에게 온 그들은 주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에게 몰려올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 중에 속한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첫 열매였을 겁니다. 혈과 육을 가진 당시 시간 속에 실제하신 주님을 만날 온 첫 인물들이 바로 그 헬라인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들의 영혼을 이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에게 온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입장에서 사람들을 이끄십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서 들리면 사람들을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높여드리면 높이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높일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높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을 높여들으라 그러면 네가 높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원수들에 의해 역사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린다. 십자가에 박힌 채로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높아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고 그 몸이 찢겨지는 처참한 광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다 짊어지시고 자신을 들이셔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담당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에게 이끌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설교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실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만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러지 못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때문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몰려든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종교적 교회일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소위 사회복음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위로와 용기와 사업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진심으로 알고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처세수를 더 얻기 위해 나오는 거죠. 교회라는 간판을 단 곳에 나와서 도덕적으로 재무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계시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구세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에게
이끌릴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주님에 의한 이끌림이어야 됩니다. 세상 인문학적 어떤 논리로 이끌림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주님에게 이끌릴 때에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에 의한 이끌림이 아니라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것에 은총을 입지